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가면 보호자와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축해주고 또 휠체어도 끌어주고 짐도 들어주고 또 먹을 것도 챙겨주는 그런 보호자가 있습니다. 한편 보호자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 다니시는 거죠. 가벼운 일로 굳이 보호자 없이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그런 상황에 옆에 보호자가 계시면 참 좋을 텐데 혼자인 경우도 계십니다. 오래전에 그 장염에 걸린 상태로 혼자 무거운 몸을 끌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보호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던 간호사님들이 두세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저와 달리 너무 멀쩡한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자기끼리 대화도 잘 나누시고 즐거워하시는데, 그 순간에 저 간호사님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제 마음속에 괜히 이상하게 미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환자가 이 모양으로 몸을 끌고 병원까지 왔는데 그 서러운 심정도 모르나? 저렇게 웃고 있으면 환자가 좋아하겠나? 저만 그런 생각할 만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할 법하죠? 네? 뭐가 저렇게 좋으셔가지고 나는 아파가지고 정말 보호자도 없이 이렇게 혼자 왔는데, 괜히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삐뚤어지고, 간호사분들은 아주 친절하게 저를 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이상하게 밉더라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보호자가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크게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또 장염이네요. 네. 네. 토해서 이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토를 하고 이제 쓰러져 있는데, 청년부 그 청년 한 명이 저를 부축해서 침대에 누워지고 또 이렇게 배를 눌러보면서, 나름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소방 공무원이어가지고 그런 응급처치 어떻게 하는지도 좀 잘 알고 그런 청년인데, 저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또 주변에 어느 병원이 열려 있는지 다 알려주고 이렇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결혼을 해서 제가 대표 기도로 그 주례는 안 맡기고요. 주례는 제가 할 만한 급이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저쪽 여자 쪽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고, 또 저는 이제 남자 쪽이니까 대표 기도를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마음껏 축복하고 왔는데요. 우리 삶에 보호자가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입니다. 물론 보호자 없이 건강하게 누구보다 활력 있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아플지 또 돕는 자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그런 보호자가 없는데 좀 속상하고 좀 마음이 헛헛하고 허전하신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완전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고, 거기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십자가도 졌고 내가 할 만한 일은 다 했다, 내 몫은 다 끝났다, 그렇게 일을 마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 7장 2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심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기가 총 7주라고 하면 부활절 이후에 6주를 보내게 되는데 이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 이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나눌 텐데 다 함께 믿음으로 좀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엠마오라 가는 마을에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그 얼굴 기색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셔서 피 범벅이 되신 채로 또 창에 찔린 채로 사람들에게 실려가서 무덤까지 안치된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새벽에 이제 사흘이 지난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그 무덤 문 앞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했다더라.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보았다더라. 근데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그가 살아나셨다더라. 또 실제로 무덤에 가본 몇몇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무덤에 가보니 무덤은 비어 있더라.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본 자는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건지 살아나시지 않으신 건지 오리무중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곁에 누가 계셨다고 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같이 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계실 때에 그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 두 사람 곁에서 같이 걸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5장 15,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은 그 두 제자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계셨는데 그 두 제자는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바로 옆에 예수님을 두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뉘어져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다 알고 있으실 텐데 북이스라엘에서만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엘리사를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조선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두렵다. 이순신 장군이 있으니 12척의 배로 100여 척의 일본의 배를 무찌른 두렵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뭐 대단한 장군이었나? 이순신 같은 그런 장군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인데 왜 두려운가? 하나님의 계시를 봤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적국에서
어떤 비밀 작전을 세워도 그것을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낼 필요도 없고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의 비밀 작전까지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이러한 작전이 저 군대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쪽은 피하시고 다른 작전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것을 앉아서 천리길도 본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베나닷 2세 왕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우리 중에 처음에 이 엘리사의 존재를 모를 때는 우리 중에 지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누구부터 죽여야 되나요?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만 없애면 다른 이제 군 전력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에 모든 병력을 배치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엘리사가 부리는 한 종이 있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성 주변에 온통 적군이 다 깔려 있는 걸 보고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의 편이 없다. 다 끝났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엘리사는 장군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창과 칼로 사람을 이기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해를 못하는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청년의 눈을 순간 열어주시는데 그때 온 산에 불로 된 말이, 불로 된 병거가 전차들이 가득 차 있어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 아닙니다. 그냥 말 전차 아닙니다. 불로 된 말입니다. 불로 된 전차입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불말,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저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불말,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켰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그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과 동시에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 속에 다 찾아오셔서 예수님 오늘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까 그 청년의 눈을 열기 전에 엘리사가 했던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 사망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유의 모든 것들, 이 만물 모든 것들을 자기 발 아래 두시는 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담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때는 1953년 10월 1일에 우리나라에 참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 이런 모든 이유가 다 그때 조약 동맹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미국 생각하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자주국방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 시절에 미국이 우리 곁에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공산화됐을 겁니다. 공산화됐을 거예요.
지금의 경제 발전, 자유, 평화, 미국이라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초강대국이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미 항공모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고작 배? 이거 아니죠. 수많은 전투기를 싣고 떠다니는 그 항공모함인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영국도 한 대인가 두 대밖에 없습니다. 중국 그 큰 나라에서 또 세 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 몇 척 있는지 아십니까? 11척이 있습니다. 천주국이라고 하죠. 세계 최강의 군사를 가진 나라와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지금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이런 일을 든 이유가 뭘까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힘 있는 자와 동맹을 맺으면 담대함이 있는데 하물며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예수님과 동맹을 맺고 동행을 하고 있다는 이것,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찬양하는 것 중에 예수 우리 왕이요. 제가 청소년부 집회 나가면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예수님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지혜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저 멀리 밖에 계셔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영접해라,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를 모셔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을 연 자에게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함께 거하시며 영원토록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사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만왕의 왕이 주님께 마음을 연 자에게 그분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하여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우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통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은 주로 운전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주로 타시는 분.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저는 기사고 저희 사모와 이제 사모와 이제 아이들은 이제 운전 이제 차 안에 같이 타고 가는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갈 때 같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한두 마디 하고 가십니까? 이왕이면은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한두 마디라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동행할 때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적으로 보면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그런 영적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방 안에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뭐 하루 정도야 말 안 할 수 있다. 근데 일주일, 한 달, 뭐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낼 수 있다? 없습니다. 예. 그거 너무 곤욕입니다. 그죠? 예.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거 굉장히 곤욕입니다. 밥 먹었나? 아는 뭐 이렇게 옛날에 부산 대구 분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뭐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밥 먹었나? 아는 자나? 뭐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충청도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어느 장로님이 자기는 그 아내한테 아내랑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대요. 밥 먹었나?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아내와 이제 티격태격하면서도 이제 말 한마디로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30만 원 받을 때, 30만 원 교회에서 30만 원 받을 때 저랑 결혼하겠다고 하길래 나랑 결혼하면 원룸에서 살아야 되는데 5평, 6평 되는 원룸에서 살아야 되는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천장만 있으면 된대. 천장만 있으면 되지 뭔 소용이냐. 그래서 이 여자는 나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나밖에 없구나. 그냥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사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딘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한다죠. 네, 그게 이제 쌀 껍질 먹고 술 만들 때 남는 찌꺼기 그거 먹고 지냈던 힘든 시절에 그런 걸 먹고 지냈던 아내를 이제 조강지처라고 한다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나 즐겁고 기쁠 때나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일까요? 민족 복음화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큰 꿈과 소망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하시면서 내가 그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 하셨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겠다. 그는 나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식사하자는 얘기예요. 식사 하루에 몇 끼 하세요? 3끼. 네, 저는 2끼. 네.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니까 2끼도 아니에요. 뭐 먹고 빵 먹고 차 마시고 하면 5, 6끼 되죠? 그때마다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냥 내 뜻대로 순종하고 내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 뭐 한 번 바쳐라. 물론 주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깨어있으시든지 우리가 깨어있든지 우리가 자든지 주님과 그냥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능력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하시고 물어도 보시고 의지하시고 그분께 간구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